4월 번성하는 교회 온 가족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력으로, 교회의 달력으로 지난주부터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고대 로마에서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죄수를 못 박아 놓으면 3일에서 5일 동안 피를 흘리고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십자가형을 피하려고 했고,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나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에서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의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본래 십자가는 이렇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는 이제 자랑과 영광의 표상이고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뒤편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많은 여성들의 귀걸이라든가 목걸이라든가 그런 장신구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고요. 더 이상 저주의 어떤 그런 상징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 사랑의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주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질문했던 니고데모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고 누구든지 장대 끝에 매달린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이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 모두에게 죄가 용서되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귀족 신분이었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평생을 구도자의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창립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한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고 하니 미술관에서 그림을 하나 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성화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그 앞에서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역시 자신의 온 삶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결심하고 자신의 그 토지, 자신의 집,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개방하고 자신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생활하는 모라비안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역사에 경건주의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십자가에서 단순히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진수, 십자가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바울 생의 가장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지적인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곳이 철학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철학적이고 또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놀라운 전도의 결실을 맺을 줄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에 반응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서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은 누구를 택했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복음을 전해놓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데,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메시지는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원초적인 메시지가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도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많은 꾸밈의 이야기들 아무리 갖다 붙여야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얘기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성도와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자기를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한자어로 쫓을 사, 목숨명입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윌터 젠트라고 하는 분이 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하여 5가지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이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영원히 져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선택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로, 십자가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5번째,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자기의 만족과 쾌락과 욕심,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두 죽여야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다 둘러보십시오. 저마다 활짝 웃고 저마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이야기를 10분만 나눠보십시오. 그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훈을 해도 안 듣고 아무리 달래도 안 듣지만은 십자가가 짓누르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우리가 깨지고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가 있어야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편하고 걱정이 없다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교인들이,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특별히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을 교회 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강하여지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것이죠.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도 생기고 연단도 생겨지면서 우리가 강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견딜 만한 고통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셔서 이 십자가로 우리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할 때에 저항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능하면 쉽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즐겁게 생각하고 달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시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한 크리스천이 참으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 다른 십자가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십자가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네가 고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정말 예쁜 십자가가 있는데 옥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한번 져보려고 들었는데 보기는 좋은데 너무 무거워서 걸머질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 이쁘게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십자가를 졌는데 이 십자가는 표면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아주 막 끄끄럽고 너무 힘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십자가를 다 저보고 내려놓고 저보고 내려놓고 결국에 가서 이것을 지겠습니다 하고 딱 고른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십자가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아라. 그랬더니 그 십자가는 처음에 자기가 무겁다고 내려놓았던 바로 자기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십자가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선포하면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장차 다가오는 사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가오는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재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혈기와 분노로 가득한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누가 사는 겁니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나, 십자가 위에서 그 옛사람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또 다른 나, 그 또 다른 자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체험하는 또 다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만 불행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불행합니다. 나에게만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슬픔이 있고, 내게만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근심 걱정이 다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능력의 도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질 십자가라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찌하여 내 신세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탄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도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도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에 우리의 가슴에 큰 표적을 하나 가지고 올라가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